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설립 33주년을 기념하는 축복된 이 예배 후에 하나님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고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옵소서. 부족한 정한 십자가 뒤로 숨기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먼저 우리 백석교회가 설립 33주년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혹시 작년 32주년 때 저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아이고 할렐루야. 참 34주년에도 별 줄 있습니다. 안 나오네.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은 32주년 때 참 그때 좋았습니다. 여기 막 차가지고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붙어 앉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국가 시책이긴 하지만은 떨어져 않고 빈자리도 있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이 자리에선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 33주년이 되었을 때 무슨 설교를 할까 목사님한테서 설교 준비 그 받아가지고 의뢰를 받았을 때 뭔 준비를 할까 아주 그래서 그냥 거창하게 설교 준비를 막 하려고 이것저것 막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께서 20분만 하래. 그럼 20분만 하면 내가 이러저러 하다 보면 20분 다 끝날 것 같아서 그리고 또 모인 성도 여러분들의 지금 심령 상태 지금 여러분 32주년, 31주년과 33주년은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은 말할 필요도 없고 교회 자체에서요. 교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모이면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모이면은 아멘 아멘 하고 박수 치고 큰데 설교 들으면 너무 기뻐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집사님 군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앉아서 같이 식사하고 또 커피 마시고 그러면서 코인놀이를 막 하면서 그래서 성도들이 더 부흥이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하는데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 시대 어떻게 됩니까? 만나는 것도 교회 모이는 것도 어렵습니다. 무슨 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비대면 예배라는 게 뭐 있습니까? 에? 온라인 예배라는 게 그때 지금까지 다 들어보지도 못해요. 그런 걸 시켜가지고 교회를 그냥 폐쇄시켜놓고 아무도 못 모이게 하고 여러분 목사님이 강단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설교하는 게 가장 마음이 아프고 이거 누구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33주년 오늘 저도 마음에 큰 감격을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모일까? 근데 그래도 실망스럽지 않게 여러분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 여러분요 코로나 시대라고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걱정되는 것이 목사님입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지금 교회들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요 성수주의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코로나 죄는 아닙니다만 그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그거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근데 한 주, 두 주,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이게 습관이 되니까 아이고 상당히 좋아요.
다리 쭉 펴고 앉아서 예배 드려도 누가 말을 안 해. 여기서는 이렇게 목사님을 딱 쳐다보고 말씀을 듣는데 집에서 들으니까 뭐 아무렇게나 해서 앉아서 예배 들으면서 누가 뭐야 하고 또 드리고. 사실 따지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근데 국가 시책에 비대면 예배야, 온라인 예배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렇게 드렸는데, 그래서 목사님들의 걱정은 뭐냐? 우리 이승남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교역자들의 걱정은 뭐냐? 교회 존립의 그 걱정입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문을 닫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문 닫은 교회들이 상가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쩍쩍, 과학적, 역사적, 실학적 이런 거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의 존립이 이렇게 어려운데 성도들 수가 자꾸 감소되는데, 이제 교회가 33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백석교회가 다른 교회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전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자리에 33주년이 돼서 꽉 차면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아픈데 목사님도 상당히 마음이 아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오늘 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의 회복,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백석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만 아니라 전도해서 이전의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이 교회에서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1년쯤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에 나오니까 먹을 것이 맨날 무엇입니까? 만나만 주니까 맛이 없어.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불평하는 거. 아니 맨날 이것만 먹으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맨날 만나만 먹는다고 불평이 많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입에서 그냥 신물이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모세가 뭐랬냐? 하나님, 이게 지금 장정한 60만이면 한 200만 되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이 고기를 갖다가 먹기 싫을 때까지,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먹기 싫을 때까지 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했어요. 모세 목사님이, 이승남 목사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니까, 야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 이스라엘 좀 대봐. 먹여줄게. 아멘. 근데 사실 내가 모세였다라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음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막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메추라기를 막 쏟았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한 1m 가까이 그냥 메추라기들이 와가지고 잡으면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백석교회 2011년 마지막과 2021년은 이런 놀라운 축복, 부흥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난 오늘 그래서 다른 거 하려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
그것이 가장 예배 회복. 이 지금 교회에 여러분이요, 이 성도들의 감소를 어떻게 다시 회복하는가? 지금 여러분요, 교회들마다 주일학교 학생들 없어요. 아니, 애들 잘 나오지도 않는 애들이 코로나가 되니까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백석교회 33주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교회가 뭡니까? 교회. 여러분,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여기가 교회야. 여기.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명령하고 충고하고 감독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피도 값주고 그래서 이 백석교회를 세우고 오늘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은 집사, 본사, 장로 이렇게 책을 주어서 직책을 주어서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백석교회에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은 백석교회를 지키는 청지기들이에요. 청지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맡았으니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 다른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충성. 그럼 여러분 뭘로 충성할까요? 첫째,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중요한 예배로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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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오늘 이 성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 그래서 나는 백석에 충성된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 자리를 채워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내 전도자를 채워야지. 이런 자세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전도해서 이 성전을 채워나가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도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 성수주의를 더 많이 합니다. 왜 더 많이 하는가?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한데 왜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엄청난 복인데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예배되는 날을 축복하셨는가?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의 날을 주일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만약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은 뭔가? 그 사람들은 여러분 신앙의 감격, 예배의 기쁨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왕의 신하가 왜 이걸 끼고 가야 돼? 보니까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가브라함에서 100리나 넘는 길까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주님 내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간절히 예수님에게 고합니다. 간청합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주님 앞에 와서 이 말하는 걸 여러분 쉽게 그냥 성경에서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됩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그 백리길을 사막 떼양볕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달려와서 주님 앞에 탁 엎드려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 예수님에게 가면 틀림없이 고쳐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그 최고의 간절함은 주여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애절하고 간절한 고백의 호소가 바로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그 백리길을 달려온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창립 33주년을 맞은 우리 백설교회 부흥의 비결은 뭔가? 예배를 기준히 여기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와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운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중국에서 인민사회학 교수로 초청을 교수로 일하던 사람이 이 스테반 교수라는 사람이 이 북한 조선 기독교 연맹의 그 고기준 목사라고 하는 그분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한 일이 있는데 그분의 간증인데 사실 그곳에서 고난받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실상을 그분은 보았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북한은 1963년에 조선 기독교 연맹이라고 하는 그 조직을 연맹을 조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욱더 가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순진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다 잡아 죽였습니다. 총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평양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했던 평양 때 교회를 싹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구상에서 세계 속에서 교회가 없는 나라, 유일한 나라가 북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88년도에 우리가 잘 아는 봉수교회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또 4년 후에는 그 칠골교회라고 세웠는데 이거는 전시용 교회입니다. 각국 외부에서 누가 오면은 거기 가서 우리도 교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말살한 후에 64년도에 다시 조선 이 기독교 연맹을 폐지한 후에 남북 적십자를 그 기준으로 해서 이 고기준 씨가 장관인데 그 사람이 목사로 임명을 받아서 미국과 외교 조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고기준 씨가 스테반 교수를 초빙한 겁니다. 근데 이 고기준 이 스테반 교수가 북한 땅에 가서 엄청난 환영을 받았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께서 언도로 이렇게 자유를 누리니까 여기서 마음껏 누리고 가시라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한테는 꼭 주위에 항상 안전요원들이 몇십 명씩 따라다니는 거죠. 근데 그 요원들이 한 2분, 한 2, 3분 또는 1, 20분, 3, 40분 이렇게 자리를 빌 때가 있답니다. 혹시. 그러면 그 교수님이 혼자 그때 이 교수님, 이스테반 교수는 뭐냐? 주민들과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어서 찾아가. 혹시 이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빨간 성경책을 다 이렇게 들고 요사이는 뭐 밟지 않지만 그때는 빨간색을 다 들고 다니면서 이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까. 그런데 아니라 그럴까? 오늘 거기 마을에 갔더니만 어떤 할머니가 와서 선생님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성경책 아닙니까? 그때 이 스테반 교수가 너무 반가워서 아이고 할머니 맞습니다. 할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예수라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예 믿지요. 그러면서 그분이 울면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 예수 믿다가 예수님 오라 하시면 천국에 가겠네.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선생님 저는 30년 동안 이 찬송만 불렀습니다. 내 딸도 이 찬송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선생님 제 소원입니다. 그 성경책을 저를 주시면 내가 이 평생에 한 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천국 가는 게 소원인데 그 소원 안 되겠습니까? 그때 이스터반 교수가 그걸 줬어요. 성경책을 다 주면서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라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남북 통일이 되면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할머니는 산수공 들고 눈물을 감격에 눈물을 흘렸답니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모습에서 예배드리는 기쁨, 신앙의 감격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깐 주춤했지만 이제 여러분 이 할머니처럼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해서 이 자리가 자꾸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가지 간증을 좀 해야 되겠네요. 뭐 간증하는 것이 좋으니까 뭐 어려운 설교보다. 제가 어릴 때, 제가 젊었을 때 제가 하고 같이 하여튼 전도사님이 개척을 해서 시골에 참 시골에 개척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예수 믿는 것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 그 개척을 했는데 그 동네 교인들이 없고 다 소년 어린 딸 하나가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은 참 아무도 안 나오다 나가서 혼자 나가서 예배 드리고 그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집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딸이 교회를 나가니까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나가지 말라고 그래도 그래서 매를 때리고 해도 안 돼. 하루는 이 딸이 교회 나가는 걸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딸을 홀랑 벗겨버렸습니다. 벗겨놓고 너는 나가지 마라. 그래서 입으로 뒤집어 쓰고 주일인데 기다리고 있으니까 귀 속에서 종소리 같은 게 들리면서 교회를 가고 싶어서 너무 안 되나 너무 마음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예수님의 얼굴에 눈이 그냥 안 오면서 뻘떡 일어나서 혼 입을 뒤집어 쓰고 대문으로는 못 나가고 담을 띄었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는 그 다음에 뭘 꽂아놨죠? 뭘 꽂아요? 다시나무. 유리병. 아이 그건 좀 고급스럽고 유리병 깨진 걸 구역에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다 도둑 두지 말라고. 근데 얘가 그 위를 넘어가는데 아버지가 들켰어요. 아버지가 그냥 내려오라. 녀석 내려오라. 잡아당겨. 이 딸아이는 그냥 넘어가려고. 그 아랫도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낚여놨는데. 그게 발부둥 치다가 결국은 아버지가 넣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갔습니다. 교회를 달려갔습니다. 달려가 보니까 예배는 끝나버렸어요. 전도사님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아이가 주님 앞에 찾아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전도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얼마나 예배가 드리고 싶었으면은 이 몸에 이렇게 상처를 입고 들어가느냐. 그래서 소녀도 울고 전도사님도 울고 예수님도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이 소녀의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이 신앙의 감격을 맛본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한 겁니다. 설립 33주를 맞은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여러분들 목사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이 소녀처럼 말씀이 드리지만 아멘 하면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이 자리를 채워서 목사님에게 힘을 주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러면 뭘 해야 되는가? 역시 주의 청지기는 주의 종에게 충성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실 여러분 목사님이 여기서 은혜가 충만해야지 선포한 말씀이 선포하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처지고 마음에 근심이 있고 오늘은 또 누가 안 나오잖아 나오잖아 이런 상황 가지고는 사실 설교가 여러분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 아멘. 목사님들은 똑같아요. 다 이 자리에 봐서 저 자리 저 집사님이 안 나왔네. 여기를 이 집사님이 안 나왔네. 그러면 마음이
울적해지기 시작합니다. 설교에 지장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백수교회가 33년 됐으면 사람으로 쳐도 33살이면 이제는 성년 아닙니까? 이제는 집에서 그 부모들이 주는 거 먹고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자립을 해야 돼요. 그게 성년이 됐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되는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일찍 나오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개수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여러분을 성장시켜 주신 여러분들의 영적인 부모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말이 아니요. 성경에 바울은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자신을 갖다가 아이를 해산하는 어머니에 비유했고 또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내가 낳은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보다 나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따지면 육신적인 걸 말하는 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먹이고 양육한 영적인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여러분 주의종 목사님에게 맡겨서 양육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게 이게 저도 목회를 해봤습니다만 혼자서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광야교회를 보게 되면요, 광야교회를 이끌어가던 모세가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하지 않습니까? 모세 혼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이 힘이 떨어지니까. 그때 모세를 도와서 아론과 우리 돌을 갖다 놓고 거기 앉히고 한쪽 양쪽으로 있어서 이편 손을 잡고 있었더니 모세가 힘을 내서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사님 여기 강단에서 손을 번쩍 들고 두 손을 들고 축복하면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을 기쁘게 해야지. 목사님을 기쁘게 하는 거 보니까 주일에 성서 기도하고 나와서 남들보다 먼저 와서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뭐 이런 거. 끝날래 되게 되겠군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후로는 목사님 우리 이승남 목사님의 기도의 협력자로 충성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목사님의 협력자로 충성하려고 하면은 세 가지 청지가 되려면 세 가지를 자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왔어요. 첫째는 뭔가 교회 성도들은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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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오늘까지 건강하게 산다. 이렇게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두 번째는 뭔가 교회를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백석교회는 찬송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이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자, 한번 연습했으니까 한번 봅시다. 우리 백석교회는 찬송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아멘. 옳지. 기도가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 아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꿀송이 같아. 아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멘. 교회를 막 자랑해. 아멘. 그러면요 부흥 되지 말라 그래도 부흥이 되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세 번째는 우리 목사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이게 또 안 나오네, 아멘이. 다시. 우리 목사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은 능력도 많으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은 말씀도 원해놓으시고, 우리 목사님은 그저 취미 많도록 자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따라합시다. 우리 성남 목사님은 세계에서 최고야. 최고야. 그러면 여러분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백석교회의 간판이 되는 거예요. 간판. 여러분들은 백석교회의 간판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누구요? 아니, 옆 사람하고 물어보세요. 네, 당신 누구요? 그러면 받아칩시다. 나는 백석교회 간판이요. 다시. 에이, 옆 사람한테 보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아요. 당신 누구요? 나는 백석교회 간판이요. 모두 다 피차 일반이요. 할렐루야. 간판이요, 간판. 여러분, 나는 간판이 움직이는 간판이 요새 움직이는 간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간판에는 또 세 가지가 있어. 몇 가지? 세 가지. 첫째, 예수님이 간판이에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이 잘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 역시 다르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에이, 예수 믿는 게 또 저래. 차라리 예수 믿는 소리는 하지 말지. 꼭 사람을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은 뭐 말하지 않고 저 사람을 말하지 않고 꼭 예수 믿는 게 저래.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을 얻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이 욕을 얻으면 교회가 욕을 얻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디 가든지 내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간판이지.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런 자세, 이런 행동,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는 누구 간판? 예수님의 간판. 그럼 두 번째는 누구 간판? 교회의 간판. 자,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석교회 저 집사가 저 땅이냐고. 전도문이 막히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하죠.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교회를 또 헐뜯는지 모르겠어요. 저 교회 권사가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저 따위라고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움직이는 백석교회의 간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누구 간판인가? 누구 간판? 옳지, 목사님의 간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못하는 니네 목사가 그렇게 가르쳤냐? 어? 니네 목사 이름이 뭐야? 누구야? 어떻게 생겼어?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목사님을 덜미해요?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백석교회 권사하고 집사하고 성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면 그 대신 저 사람 어느 교회야? 백석교회. 야, 그 백석교회 백석교회 목사가 어떤 자본인지 몰라도 야, 신앙 지도 잘했구먼.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됩니까? 간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와 목사님의 간판에는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첫째, 기도 제목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둘째, 교회를 위해서, 셋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네 번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그렇게 기도해서 정말 주의 종의 방탄벽이 되어서 이 백석교회는 계속해서 무궁무진
부흥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이 있지만 그냥 여기서 끝내십시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백석교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석교회 간판이 돼서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밖에 없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백석교회 33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드리며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는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과 교회가 아버지는 영광을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주님 앞에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목사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좋은 소문이 나서 우리 아버지 백성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맡은 자리, 내가 앉은 자리를 지키며 전도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의 말씀에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